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양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믿음의 삶들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첫 출발지였던 스리야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고향과 같은 교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했고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안디옥 교회, 스리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나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늘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타향살이를 극복해 나가잖아요. 나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도 사람인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990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첫 목회지가 저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 마을이에요. 바로 바닷가입니다. 교인 5가정에 있는 교회였어요. 동네하고 교회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안에 교회를 못 짓게 해가지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라도에서 생활을 해봤나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낯설기만 하죠. 외롭기만 하죠.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교회 나오는 교인 몇 사람뿐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지방의 전남 서지방인데 전남 서지방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광주시, 지금은 광주 직할시지만 광주 광역시지만 그때는 광주 직할시였었어요. 광주시, 영암군, 나주군, 완두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한평군, 신안군, 목포시 이 넓은 지역이 전남 서지방이었어요. 이분들을 한번 만나려면은 하루 가지도 안 돼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누굴 만나러 다닐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1년 예산이 4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 책정된 담임 전도사의 생활비가 3만 원이었어요. 사례비가 3만 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어린 은희하고 셋이 살아가야 되는데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또 저 교회에서 또 이 성도들이, 저 성도들이, 또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돼요. 늘 하는 일이 농협 가서 통장 확인해 보는 거야. 어느 교회에서 선교 헌금 들어왔나, 어느 분이 선교 헌금 보내준 게 있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분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니까 내가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래도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늘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첫 목회지에서 생활이었어요. 본문 2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스리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저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편지를 써서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목회 잘하고 있다고 편지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한 적도 있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캄보디아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있는 이원규 목사님 네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기후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은 곳에서 생활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거기 가서 생활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건강하게 그분이 거기서 일을 제대로 잘해야 공사 완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이 몸이 아프다든지 나 못하겠다고 돌아오면은 이 일 누가 하겠어요? 내일 전화 한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카톡으로 하면 전화 요금도 안 들어. 영상 통화하면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보다 2시간 늦어요. 그 시간 맞춰서 오늘 전화 한번 해보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공사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내가 기도해 드릴까 용기를 내시고 몸 건강 잘 추스리면서 일하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힘입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내가 하고 있지만 내 뒤에서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꼭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힘입어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되고 내가 전한 복음이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그러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를 하다 보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들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괜히 트집다는 사람이 있고 괜히 욕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일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또 누군가가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전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행사를 하지 않지만은 전에는 총력 전도 주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교인들을 다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총력 전도주의를 지켰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재충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스리야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쉼의 시간입니다. 이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해요. 쉰다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장로님, 권사님, 혹은 집사님, 혹은 성도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혹은 성도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어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거. 복 있는 일이잖아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때 당신이 말 한마디가, 그때 당신이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준 것이, 그때 당신이 나에게 봉투 하나 준 것이 내게 삶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집사가 됐어요. 내가 권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라고 하는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지금도 저와 함께 목회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연락도 해주고 참 목사님 고마웠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참 복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기도해 주었고 그동안 물질로 후원해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도하고 있었던, 물질로 후원해주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누군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듯이 오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참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이 형통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 머뭇거리지 말고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